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젖은 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 규모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 준비를 또 열심히 하지만 이번 특별 사순절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저도 말씀 준비를 더 많이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마다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아마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많이 은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시작.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깐 복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졌던 십자가 첫 번째 무엇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역을 맡기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주실 수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주신 말씀,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이 부담이 되었을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너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이 여러분에게 있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건너가라. 뭐하라? 건너가라. 여호수아의 십자가 중에 뭘 해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라.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서 무엇을 건너가나니?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이 사명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건너갔을까? 이건 제가 뒤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의 십자가 세 번째는 뭐다? 무엇하라? 기억하라. 그렇죠. 기억하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두 개의 탑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요단강 중앙에도 하나 세우고 건너가서 길갈에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중앙에 있는 그 탑은 어디를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건너오지 않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 요단강 중앙에 탑을 하나 세우고 또 요단 서편에 건너간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탑을 세우게 됩니다. 뭐 하라고? 기억하라고. 무엇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이 기념비를 세운 거에 된 거죠. 왜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셨지만 우린 매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함으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 중에 요단강이 등장한 이야기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인 요단강을 건넌 사건. 요단강을 뭐한 사건?
건넌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의 기점. 그래서 요단강의 기전이 뭐냐? 가나안 땅과의 그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이 성경의 요단강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고, 또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 잘 알던 요단강에서 누가 치유받아요? 누가요? 그렇죠. 나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서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다? 치유받다. 그래서 요단강은 치유받는 곳이에요. 고침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그곳에서 엘리사의 말씀대로 7번 몸을 씻으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어떡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던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이 요단강 사건. 자, 또 한 가지 마지막 사건. 신약에 넘어와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베풀었죠? 그렇죠. 맞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요단강의 신약에서 의미가 무엇이냐?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사건.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이 세 가지 사건이 이 요단강의 전체 성경 스토리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단강이 어디쯤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요단강은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을까? 이 지명으로서 요단강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위에 헬몬산이 있는데 만년설인 저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흐르는 그 물이 모아져서 이 갈릴리를 지나서 사해까지 이루어지는 약 251km 거리가 되는 아주 긴 강의 것이 이 요단강입니다. 우리 한강이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우리 한강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494km. 꽤 길더라고요. 494km니까 한 500km라고 생각한다면 한강의 한 절반 정도, 한강의 절반 정도 되는 쭉 나오는 그 강이 이 요단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그 사이를 보통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저 사해에서 요단강까지 거리 중에 요단강이 쫙 있는데 그러면 어디를 지났을까? 여호수아가 지난 그곳은 어디일까?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저 위쪽이 아니라 저 사해 여매인 이 사해 바로 위쪽, 왜 그 앞에 여리고와 길갈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사해 쪽의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곳을 지나서 이제 길갈에 진을 친 스토리가 이쪽을 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요단강을 보게 되는데 저도 아직 이스라엘 지역을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어요. 저 터키 그리스 쪽, 즉 사도 바울 성지순례는 가봤는데 아직 제가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지 못한, 이게 이제 요단강이 이제 요르단 그 강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우리는 가보지는 못하고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으로 보면 요단강이 이런 모습이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요단강이 워낙 길기 때문에 지역마다 어느 곳은 강폭이 길고 또 어느 곳은 강폭이 좀 적은 이런 지역마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이 사진이 고고학적 증거가 되는데 이 비석에 따라서 아마 요단강에 나룻배가 다닐 정도로 예전에는 더 넓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더 넓었는데 나중에 이런 퇴적층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쌓였던 옆에 이제 물들이 모래들이 다 이제 퇴적되면서 지금은 예전만큼 넓지 않은 그런 강이 요단강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 여호수아가 건넜을 때만 해도 폭이 엄청난 감히 엄두를 내지 않는 어떻게 저기를 건너가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큰 폭을 가지고 있는 요단강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 큰 강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넌 방법을 알려주시죠. 자, 13절 말씀. 자, 여호수아 3장 13절. 자,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그렇게 지고 내려갑니다. 자,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요단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의 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마지막 요단강 중앙에 섰을 때 그때 그 요단강 물이 완전히 마르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단강의 기적은 바로 젖은 발의 기적이었습니다. 무슨 발의 기적? 젖은 발의 기적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그의 발이 적셔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임원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젖은 발이 될 때, 젖은 발이 될 각오를 할 때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젖은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젖은 발은 헌신의 발입니다. 젖은 발은 희생의 발이요. 젖은 발은 고난의 발, 십자가를 지는 발이 젖은 발입니다. 여러분 신발에 물이 이렇게 비 오는 날 젖어 본 적 있으십니까? 되게 불편하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젖은 발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젖은 발이 될 때, 누군가 앞장서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결국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젖은 발이 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그 젖은 발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젖은 발과 또 다른 의미의 젖은 손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젖은 손이 있어요. 교회 청소를 위해서 손에 물을 적십니다. 주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젖은 손을 만들고 또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손에 물을 묻힙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우리 가끔 보면 주방 보면 손에 물을 몇 번 적시고 나면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신기해요. 뭔가 손에 몇 번 슉슉슉 하는 것 같은데 음식이 탁 만들어져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누군가 젖은 손을 가지고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나면 갑자기 교회가 깨끗하게 돼요. 누군가 그 젖은 손, 그 젖은 발 같은 그런 헌신의 손이 와닿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가 되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젖은 발, 젖은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이런 젖은 손, 젖은 발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젖은 발의 주인공이 됩시다. 젖은 발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옆 분단하고도 눈 인사하면서 젖은 발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또한 이 젖은 발의 기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홍해를 도한 이야기와 요단강을 도한 이야기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아니죠. 다시 한번 15, 16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즉 제사장이 물가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물이 갈라져야 되는데요. 물이 없어야 내딛겠는데요. 아니에요. 내디딜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지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도하는 첫 발의 기적입니다. 뭐의 기적이다? 첫 발의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나아갈게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순종할게요. 응답해 주시는 거 아주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아직 보여지지 않지만 아직 믿음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 보여주십니다. 시작.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는 믿고 나아갈 때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역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이제 우리 정도 수준 되면, 우리 찾으시는 게 믿음의 수준 정도 되면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갈라지는 역사, 물이 갈라지는 역사, 물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물이 여전히 있어. 근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딱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무슨 찬양하며 갔을까요? 무슨 찬양하며 갔을까요? 아마 이 찬양하며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함께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무엇을 가지고?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무슨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겠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겠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멈춰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은 첫 발의 기적이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요단강 도하는 마지막 발의 기적입니다. 무슨 발의 기적? 마지막 발의 기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첫 발을 내딛고 처벅처벅 앞으로 달려갑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요단강 중앙에 섰을 때 마른 땅이 되었어요. 저는 성경을 잘 자세히 안 봤을 때는 그리고는 제사장이 나온 줄 알았어요.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앙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중앙에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으로 12지파 대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앙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게 번역이 약간 어려운데 이 번역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간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다시 처음부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 전까지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어떤 그림일까?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1515년 작품인데요. 이 라파엘로의 조수가 그린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아주 이 요단을 건넌 사건을 신학적으로 아주 잘 표현한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요단강 저 옆에 보면 막 물결이 파도가 치는데 누가 하나가 붙잡고 있죠? 뭐 같아요? 천사겠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법궤 바로 옆에 지금 물결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물기둥을 손을 잡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딱 서 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급히 요단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천사를 쳐다보고 있는 게 보여지세요? 그렇죠? 천사를 쳐다보고 있고, 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얼른 건너가기를 지켜주고 있는 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보세요. 신발이 없습니다. 젖은 발의 모습이겠죠. 젖은 발의 모습으로 중앙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기까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서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요단강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5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무엇에 넘쳤더라? 그때부터는 물이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요단강이 이제는 갈라지지 않고 다시 합쳐지면서 강이 되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요단강 중앙에서 그 발바닥을 밟았을 때는, 중앙에 있을 때는 그 물이 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했지만 제사장들이 그 강을 나오자 이제 그 물이 흘러서 예전처럼 강같이 되었던 것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면, 즉 첫 발의 기적이 있었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봐야 할 건 첫 발의 기적만이 끝이 아니에요. 그 첫 발의 기적 그 다음에 요단강 중앙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까지 그 중앙에서 그 법궤를 메고 버티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를 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마지막까지 법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법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딛을 때만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물이 멈췄을 때만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그 물이 멈출 수 있도록 그 중앙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언제 그게 넘칠지 모르죠. 언제 그 물이 우리한테 넘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멈춤의 기적은 계속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첫 발을 내딛는 거 너무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이 사역의 무게를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느냐? 내려놓고 싶죠. 저 무거운 언약궤를 내려놓고 싶죠. 하지만 그 사역의 무게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느냐?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동행의 역사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 저렇게 법궤를 메고 내 가정을 지키는 제사장 드림을 여러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손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아니에요? 내려놓고 싶죠. 얼른 나오고 싶죠. 얼른 저 요단강에서 나오고 싶지만 나왔다가는 우리 다 남은 사람들을 다 삼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버틸 때, 끝까지 내가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손을 드세요. 내가 저 천사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강물을 막아보는 거예요. 자, 발에 힘을 주시고, 자, 준비. 자, 시작. 자, 지금 여러분이 수많은 강물이 나를 향해 흘러올 때 내가 법궤를 메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막고 있는 믿음의 제사장들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보세요. 위로. 전에는 내가 막아보려고 하지만 안 돼. 이제는 이거를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두 손 높이 들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두 손 높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기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굳게 붙잡고 무겁고 힘들지만 놓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기도도 쉽고 쉬고 싶지만 내가 있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도 모든 삶을 우리 찾으시는 교회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 잠 다 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의 도하의 기적은 젖은 발, 헌신의 발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발, 누군가 먼저 헌신하고 누군가 먼저 주님을 달려가는 그 헌신의 발, 그 헌신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발은 믿음의 발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첫 발을 내디어 나아갈 때 갈라지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발은 믿음의 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그 마지막 발까지 지킬 수 있는,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일도와 사업장을 지킬 줄 아는,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고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의 발인 마지막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 사업장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의 발인 젖은 발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발인 첫 발이 되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내의 발인 마지막 발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가정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끝까지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열매 맺는,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